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단어가 자주 들립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일터에서는요, 성과에 대한 압박이,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요,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 교육과 경제적 부담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헌신은 많은데 마음은 점점 지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와 교회를 조사하는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체 성인의 3분의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신앙인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요, 예전보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고, 그리고 신앙은 늘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소리가 적으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일생 가운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을 나가게 되면요, 회사의 일정, 자녀의 스케줄,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의 목표보다 더 강하게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분투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주셨군요.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요, 늘 그런 고백 가운데 그렇게 나를 이끌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늘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우리 인생을 늘 쉽사리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없이 분주한 성공이라고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도 이런 말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란 한때 분명하다고 알았던 진리가 더 이상 화려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진리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능력이다. 믿음을 가지면요, 참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쭉 갖고 있으면요, 믿음이 화려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 믿음이 전혀 화려하진 않는데 끝까지 붙들고 가는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면서 넘어질 때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흔들려도, 감정이 식어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목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요, 쉽사리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향하여서 경주하면서 붙드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전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이 바뀌고 있어요. 사는 곳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 한마디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걷게 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든지 배 위에 있든지 교회를 개척하든지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풀어놓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되이 달려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이 나오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때 정탐꾼으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85세가 되는 날까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믿음도 꿈도 목표도 다 사라지기 일쑤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85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목표를 끝까지 품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길 위에 설 수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도 갈렙처럼 끝까지 같은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배경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크게 정복한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서 앞부분 1장부터 12장을 요단강을 건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남부와 북부 연합군들을 깨뜨리며 전쟁의 시대를 기록된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요 칼을 내려놓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 지파가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나아오고, 바로 그때 유다 지파 안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투벅투벅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12명 중에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 때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대부분 정탐꾼들은요 그 땅은 참 좋긴 좋은데 거인들이 크고요, 성읍은 견고하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결코 그 성읍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다수가 이야기를 했을 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백성은 다수 보고를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광야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대에 장정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그 중에 오직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여호수아만 기억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갈렙을 기억하시고 갈렙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요지가 이렇죠. 내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중 갈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갈렙이
자기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걸 회상을 하는가? 내 나이 40세 모세의 부름을 받아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있었죠. 내가 밟는 땅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요,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는 안 되었습니다. 불신앙한 세대와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요, 수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비로소 몇 세가 되었다고요? 85세가 되었습니다. 회상을 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40세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광야 40년, 전쟁 5년, 45년 동안 약속 하나 붙들고 기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할 때요, 그 산지는 막연한 노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이었죠?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신앙의 성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거인족 아나 작송이 살고 있었던 가장 무서운 전선,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 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좀 평안한 땅, 살기 좋은 땅을 찾았을 때, 갈렙은요, 아직도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이 험한 산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를 향해서 투벅투벅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의 힘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에서는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 충성하여 따랐다는 표현이죠. 여호와를 온전하게 따랐다는 말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은요, 남들보다 성격이 화끈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체력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45년 동안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그 한결같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위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이 거의 끝난 이 시점에 그를 다시 무대 앞으로 세우시며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단 한 번의 멋진 결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갈렙은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45년 동안의 약속을 끝없이 가슴 가운데 품고 있었고요, 같은 방향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이 갈렙의 심장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속으로 목표를 삼는 사람입니다. 약속으로 목표를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다바르를
당신도 아시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바라는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씀, 사건, 약속을 다 포함하는 것이 다바르죠. 하나님의 다바르는요, 들리는 소리에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역사를 움직이는 약속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갈렙은요 40세 때 그 다바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세 때 다바르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된다면 갈렙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정탐하러 보내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40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40대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40대 목표가 뭘까요, 요즘? 제가 한번 볼게요. 요즘 40대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40대 목표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대출을 갚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아야겠다.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아이 학원 스케줄을 안 놓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목표가 뭘까요? 제발 회사에서만큼은 잘리지 말자. 세 번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세 때 요즘 그 사람들에 대한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주여,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대출 이자만큼은 좀 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요즘 40대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필요한 것이 맞죠. 그러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다면요, 신앙은 늘 무엇이 생길까요? 틈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갈렙의 40세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40세였지만요,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맞췄습니다. 어디에 맞췄다고요? 약속의 땅.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틈새는 어디이고 어디에 시각이 맞춰져 있습니까? 갈렙은요 지금 하나님의 시점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40대들은요 이 나이쯤 되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40세 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인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오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을 직역하면요, 그가 다바르 하신 그대로, 그분은 이미 입으로 정해놓으신 그대로라는 뜻이죠. 갈렙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운이 좋아서도, 그리고 체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강건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있고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그 젊은 시대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을 지금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을 내가 오늘 또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된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갈렙은 지금 85세란 나이 가운데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대출 이자에 대해서 목매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다바르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상황이 이끄는 대로, 기분이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갈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깊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인생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정탐꾼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은요 현실적인 분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읍은 견고하다,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매우 논리적이고 정연스럽죠. 바로 계산이 빡빡빡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죠. 논리적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석과 계산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다바르가 빠져 있었습니다.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은요 상식으로 결론을 냈고요, 갈렙은 약속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론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관계, 이 자리를 포기하라고 하셨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들 이 정도면 야 그만두라고 하더라.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요 옆에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는데요, 그 옆에 또 누가 들었죠? 갈렙이 듣게 됩니다. 아, 저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겠지라고 갈렙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도 인용하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나이에 수영로교회 금요 초자 예배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셨던 정필동 목사님이 계세요. 정필동 목사님 아시나요? 정필동 목사님 계시는데 그 분께서 금요 초자를 하시면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이 강대상에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나라부터 지역 사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기도 음성을 제가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녹음을 했더니 1시간 분량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리바이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녹음한 파일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아,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음성을 틀어놓고, 그리고 금요초라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저로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렙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선택, 이 버팀, 이 헌신을 어떤 다바르로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라면 아직 갈렙의 자리까지 우리는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다바르를 포기하면
내 인생의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세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대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성을 잃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현재를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하는 사람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은요,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 두 시점을 오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날과 오늘이라는 시점입니다. 그날과 오늘이에요. 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그날에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원어로 하욤이죠. 성경에서 하욤은요, 단순한 날짜 표기가 아니죠. 자주 하나님이 결단하는 요구를 하시는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같은 구절이 그렇습니다. 한 구역학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하욤은 어제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내일의 순종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지금을 가리키는 것이 하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렙에게도요, 이 오늘, 이 하욤은 나이만 말하는 오늘이 아니라 지금 85세, 오늘 85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렙에게 오늘, 이 하욤은 나이만 말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지금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렇게 나누고입니다. 그때는 참 뜨거웠지. 과거에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먹고 형편도 쫑그래서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현재형으로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간증집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오늘은 타협과 합리화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그 날에 주신 말씀 때문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하욤, 내가 오늘 85세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날은 은혜의 날이었고 45년은 훈련의 세월이었고 오늘 하욤은 실제로 약속을 이루시는 순종의 날이군요. 그렇게 지금 갈렙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과거의 간증과 오늘의 순종 사이를 약속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젊은 시절 자기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라는 말은요, 하자크죠.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쓰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 단지 몸이 안 아프다가 아니라 붙잡다, 굳게 잡다, 단단히 버티다, 용기를 내다 라는 단어가 표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말은 이런 뜻이겠죠. 내 힘은 나이가 들어서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쟁을 감당할 내적 힘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요, 나이는 종종 면제 증명서처럼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젊었을 때는 나도 좀 했지, 이제는 조금 쉬어야지 라고
어떻게 보면 나이와 세월을 면제 증명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도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에 밤새 세워서 기도를 하고 찬양도 했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나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갈렙은 85세에 인생의 최대 전투에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노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든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실함을 경험한 믿음이다. 나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실함을 경험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갈렙이 그래요. 갈렙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부를 받습니다. 가나안 전쟁 수년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85세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지금 내 오늘 하욤을 무엇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순종을 미루는 이유, 헌신을 접는 이유, 예배와 사명을 반쯤만 하는 이유로 오늘 이 하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은요, 오늘 이 하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님, 그날 주셨던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제의 하나님만 말하지 않고요, 언젠가의 하나님만 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드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오늘을 변명과 유예의 시간으로 쓰지 않고 약속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시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제가 그때는 그랬다는 말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라는 막연한 미래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욤을 소명의 시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형편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셨소라는 고백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한 목회 전문 잡지에서 이런 인터뷰가 실렸어요. 서울에서 교사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한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퇴직할 때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장로님. 평생 수고하셨으니 여행도 다니시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마음에도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이제 내 몫은 다 했으니까 애들도 다 키웠고 교사로서도 할 만큼 다 했고 직분자의 삶을 다 살았으니까 좀 쉬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한 달 앞두고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3장 36절 한 구절이 그 장로님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세대에서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썩음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사로서, 아버지로서, 장로로 나름 내 세대를 섬기며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정년 위에 내 세대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하나님은 내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내 세대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이제 좀 쉬게 해주시세요라고 아니라 주님, 정년 이후에 오늘 이 시간을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중에 마음이 강하게 떠오른 게 있었는데 무엇이었는가?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요, 은퇴 이후에 노구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료로 중고등학교 가외와 입시 상담을 해주시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이 나이에라는 말도 들었지만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을 주신 이유가 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붙들려고 하는 것 같기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요, 해마다 입소문이 타서요, 서울에서 은퇴한 선생님까지 내려오셔서 영어 국어 진로 상담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소문이 퍼졌고요, 그 지역 교회와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년은 국가가 내게 주신 일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이 오늘, 이 하염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주셨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나이와 상황을 이유로 오늘 하염을 접지 않고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나이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염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쭤보시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받으셔서 끝까지 남은 여생 가운데 충성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장 힘든 산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갈렙의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이 한 문장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제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기서 이 산지는요, 막연한 이상향이 아니죠. 역사와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산지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은혜의 자리면서요, 동시에 거인족 아낙 작손이 버티고 있었던 가장 어려운 전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가장 편한 자리, 이미 닦여진 자리의 길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역사와 싸움의 현장이 겹쳐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산지는요, 하하드죠. 높고 거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갈렙이 구한 이 산지는요, 히브리어로 하하드입니다.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올라가기 힘들고 정착하기 힘들고 적이 방어하기 좋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면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누구나 어디를 원해요? 평지를 원합니다. 농사도 짓기도 편하고요, 이사하기도 쉽고요, 방어도 편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갈렙은요, 지금 쉬운 평지가 아니라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산지를 지금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헤브론은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 믿음의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 즉 언약의 기억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셈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제 몫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어디가 가장 쉽죠? 어디가 제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갈렙은 지금요 가장 힘든 이 산지를 요청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쪽만큼은 건들지 말자, 어딘가 남겨줘야지, 우리도 좀 더 편하게 있어야지. 그러나 갈렙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갈렙이 제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그는 거인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갈렙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요. 갈렙의 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렙이 여기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힘이 든 곳일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험준한 산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종종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님,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저 자리를 누가 좀 맡게 해주십시오. 저 문제를 누가 수고해서 좀 풀게 해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의 기도는 이렇죠. 주님, 저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제가 그 길에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문제를 보는 눈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여기에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 산은 제 몫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솔직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산을 의도적으로 피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제게 말씀하신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평지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산지,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정복해야 할 그 산지를 오늘 제게 보이시고 그 산지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몇 해 전 한 선교 보고 모임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50대 중반에 서울에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 부목사 자리에서 내려와서요 지방의 작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왜 모험을 합니까? 애들 대학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계신다면요 훨씬 더 편한 자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에도 갈등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도 되잖아. 지금 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갈렙의 고백이 강하게 그 마음을 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것을 묵상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지에서 잘 닦아놓은 길을 걸어왔구나.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산지는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피하는 자리, 숫자와 조건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산지는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 목사님은요 묵상을 하다가 결국 결단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정된 사역을 내려놓고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작은 읍으로 내려가서 땅도 없고 사람도 거의 없는 곳에서 마을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요 숫자도 재정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매도 없었고요. 가끔은 밤에 혼자 앉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 온 곳은 아닌가요?
이 산지는 진짜 저에게 주신 산지가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랐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요, 마을 아이들 중 몇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솔지각 경로당만 오가던 어른들 몇 분들이 주일이면 교회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간증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서울에서 내려와 산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 비로소 저만의 아는 산지,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야 하는 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결단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산지에서 만난 하나님이 가장 선명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지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풀리지 않는 상처, 교회 안 아무도 맡고 싶지 않는 자리,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누가 하겠지요, 언젠가는 다른 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 산지를 제게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골짜기 같은 산지는 그 길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요, 눈앞에 보이는 산지가 보이십니까? 힘듦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주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산지를 걸었을 때 나 홀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하 했을 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산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소명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약속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피해왔던 산지가 있다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형편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 인생을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주님의 약속 오늘 하용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피해오고 거부했던 산지가 있다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산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85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나이와 형편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으며 넉넉한 능력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담대히 순종하며 그 인생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수 짧은 연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우셨던 그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인생,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갈렙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하여 약속을 목표로 삼고 오늘을 변명으로가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한때는 뜨겁게 울며 결단했던 그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면서 현실에 치이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어느새 그 약속을 옛날 이야기로 밀어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이와 형편, 상처와 실패까지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포기와 타협의 근거가 아니라 다시 순종을 시작하는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 산지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죄의 자리, 아무도 맡고 싶지 않는 교회의 빈자리,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딱딱해 보이는 이 시대의 현장, 그동안 우리는 언젠간 누군가 하겠지요 하며 비켜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두렵지만 떨리지만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의 한 마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편한 평지만 찾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산지를 선택하는 갈렙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지는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그 발걸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1절과 4절 1절과 3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발석 위에 서리.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내고 의지 않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오늘 변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 산지를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